찬송가 312장을 찬양하며 10월 4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서 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다 하라. 그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259장 우리 한 장 더 힘차게 박수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을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고백한 후에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하매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하루를 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죄가 시작되는 순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사무엘하 말씀을 통해 다윗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무엘하 11장 말씀에는 다윗의 생애에서 가장 치명적인 잘못으로 기억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거울 삼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 다시금 우리의 삶을 점검할 수 있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잠시 멈추었던 전쟁이 다시 시작되면서 왕이 군대를 이끌고 전쟁에 나가는 봄이 찾아왔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다윗은 암몬과의 전쟁에 요압과 이스라엘 군대만을 보내고 자신은 예루살렘에 머무릅니다. 왕으로서 마땅히 전쟁터에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왕이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지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가볍게 넘길 수도 있지만 이것이 밧세바 사건의 원인이 되었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2절 말씀에 저녁 때라는 단어 앞에 정관사가 붙어서 이때가 다윗이 군대를 보낸 바로 그날 저녁임을 성경은 알려줍니다. 전쟁에 출전해야 했지만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던 다윗이 드디어 움직입니다. 그런데 침상에서 일어난 때는 아침이 아닌 저녁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녁 때 일어나 왕궁 옥상에 거닐다가 그곳에서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여인은 다윗의 눈에 매우 아름다워 보였죠. 뜻하지 않게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본 이 다윗의 마음에 음란한 마음이 자리를 잡게 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머물러야 할 자리와 내가 떠나야 할 자리를 바로 아는 것이 죄가 시작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의 삶에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바로 아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일까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가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있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았을 때 해야 할 것은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했습니다. 다윗은 목욕하는 여인의 모습을 마음에서 끊어내지 못하고 사람을 보내어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보게 했습니다. 다윗의 이러한 행동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앞두고 늘 하나님의 뜻을 묻던 그의 모습과 대조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고 자신의 정욕대로 행동하면서 그의 신실한 삶에 균형이 일어나죠. 하나님께 묻기를 그칠 때 자신의 마음대로 행동하고 결정하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저의 삶이 늘 하나님께 묻고 그분과 함께 걷는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사람을 보내 그녀에 대해 알아보게 합니다. 보낸 사람이 다윗에게 돌아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여인은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이까. 뭔가 대답이 이상합니다. 이 여인은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신실하고 충직한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이니 왕이여 혹여라도 그런 마음을 품으시면 안 됩니다 라는 의미가 이 말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햇사람 우리아의 이름은 여호와는 나의 빛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의 집이 다윗 왕궁에서 매우 가까웠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우리아가 용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이스라엘에서 상당한 지위와 신분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밧세바가 충직한 부하의 아내라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향한 욕망을 거두지 않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보냈던 사람의 그 말을 듣고 마음을 멈췄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사람을 보내어 그 여인을 자신에게 데려오게 합니다. 다윗은 은밀하게 행동하지도 않았습니다. 너무나도 대범하게 행동합니다. 다윗에게는 거칠 것이 없었죠. 다윗은 하나님께 주신 그 권력으로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을 위해 사용하지 않습니다. 충신의 아내를 빼앗고 그 죄를 은폐하는 데 사용합니다. 그리고 정욕에 눈이 멀자 순간 그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밧세바를 자신에게 데려오게 했을 때 본문 4절 말씀은 밧세바가 자신의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고 다윗과 더불어 동침했다고 기록합니다. 여기에서 밧세바가 자신의 부정함을 깨끗하게 했다는 것은 월경 기간이 지났음을 뜻합니다. 임신이 가능한 기간이었다는 거죠. 다윗은 밧세바와 동침하고 그녀를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밧세바가 임신하게 됩니다. 다윗은 죄의 덫에 걸렸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드러나게 하십니다. 다윗은 그렇게 죄를 스스럼 없이 지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며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신실했던 다윗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그는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황과 환경만 맞으면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것이 연약한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죄가 시작된 순간이 언제인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먼저 권력이 생기고 여유가 생겼을 때였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고 전쟁 때임에도 한가하게 저녁에 일어나 옥상을 거닐며 무료함을 달랬습니다. 부하들만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면 될 정도로 권력이 안정화되어 있었을 때였습니다. 긴장이 풀어진 이때가 위험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신실했던 때는 그가 아무것도 없었을 때였습니다. 빈들에서 물맷돌로 양들을 지키고 사울의 창을 피해 도망다닐 때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모든 것을 다 가졌을 때 그가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보지 말아야 할 것에 눈을 피하지 않고 계속 응시하다가 안목의 정욕에 사로잡혔다는 겁니다. 우리도 언제든 죄에 질 수 있고 무너질 수 있습니다.
유혹이 찾아오기 쉬운 환경에 자신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을 때 겉옷을 버려두고 그 자리를 떠났던 요셉처럼 단호하게 죄의 자리를 피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편안할 때였습니다.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께 묻고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다윗의 삶에서 사라진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께 묻는 기도가 사라지니 다윗의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는 삶이 아니라 자신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신 인생이 아니라 자신이 주인 된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그는 죄에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죄는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성도들조차도 유혹하고 넘어뜨립니다. 죄는 우리 삶을 그렇게 은밀하게 파고듭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행동하지 않으리라 장담할 수 없습니다. 언제든지 죄의 유혹이 우리의 마음을 덮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새벽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길 원합니다. 죄가 우리 삶에 시작되지 않도록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옵소서. 그리고 내 삶이 편안할 때일수록 더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로 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기도가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린 연약하여 넘어지고 또 실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그 자체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의 삶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친히 찾아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죄와 삶의 문제 앞에서 여기가 끝이라고 생각하며 길을 잃은 우리 삶에 다시금 우리에게 맡겨주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시고 결국 그 인생의 끝에서 하나님의 얼굴에 미소를 머금게 드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과 열방의 주인이심을 고백하오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땅을 새롭게 하시고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마음에 무릎을 꿇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살아 역사하심을 그 어느 때보다 깊이 경험하는 이 나라와 열방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대림교회와 담임 목사님 그리고 우리 교회 형제교회들과 선교사님들을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재단과 목회자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오늘도 삶의 자리를 성전 삼아 미디어 예배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삶의 목적 되시고 이유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